요한복음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양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들이다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의 목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신 그 양의 우리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사는 집은 이렇게 벽을 이렇게 튼튼하게 짓지만 양들이 사는 집, 양의 집은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걸 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감싸주신 그곳이 양의 우리이고 하나님이 나의 양들이다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감싸주신 그 우리 안으로 목자와 같이 주님이 예수께서 이끄시고 드나들면서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또 목자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양들의 음식인 그 꼴 이런 것을 풍성하게 먹고 누리게 해주시겠다. 생명과 안식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다라는 표현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을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욥기 1장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로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마치 양을 다루듯이. 그래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욥을 울타리에 쳐서 감싸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또한 동일하게 울타리를 쳐서 지금 감싸주고 계시죠.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139편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쳐서 양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편하게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 주는 그 꼴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시고 감싸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바로가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그 양 우리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인도함을 받는 양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곳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그 양의 우리, 이 울타리를 쳐주신 이것을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 또 하나님의 장막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같은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라고 말해요. 주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그 양의 우리, 주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장막 안에서 나는 피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들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덮어주는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 그 양의 우리를 또 다른 비유로 표현을 했는데 시편 17편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라고 말해요.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울타리로 감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장막을 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또 이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여 숨는다라고 말해요.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게 그냥 더위를 피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마치 노예가 저렇게 바닥 기어다니듯이 이 새끼 병아리들이 위협을 느끼면 어미 닭의 날개 속으로 다 피해 들어가서 어미 닭이 품거든요. 그런 표현, 새나 닭들이 자기의 새끼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 날개 그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울타리와 같은 개념이고 덮어주신 장막, 날개 그늘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감싸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로 감싸주신 그 양 우리 안에, 그 안에서 살면서 구원과 생명과 꼴을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날개 그늘 안에서 피하고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바로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신 그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신 그 장막 속으로, 하나님이 그 날개를 펴서 품어주시는 그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양들의 목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10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감싸주시는 그 양의 우리에 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이 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로서 이들을 하나님의 양, 울타리 쳐주신 그 양의 우리를 인도하는 일도 하시지만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그 양들이 하나님이 쳐주신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양 우리의 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만, 내가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에게는, 그 양들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꼴을 먹으시겠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양의 문, 당신을 스스로 문이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문을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양 우리의 문이시면서 생명의 문이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문이신, 양 우리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울타리로 감싸주시는 그 양의 우리,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문들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은 바로 강도와 도둑들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한다. 이 도둑들, 양들의 생명을 노력하는, 그 생명을 빼앗으려는 이 도둑들, 강도들, 이들이 열어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노략당하고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꼴을 먹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문을 여느냐, 어느 문을 잡고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문들이 많습니다. 그 문을 향하여 가는 길도 널찍하고 평탄하고 그 문도 아름답고 매력적이에요. 저 문만 열면 그 안에 뭔가 좋은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가서 열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눈에 보기 좋은 문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문은 아니다. 보기 좋아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꼴을 얻게 해주는 이 문으로 가는 길은 되게 좁아 보여요. 되게 좁고 그게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이 길이 고난스러워 고난이니까 그 문 너머에 있는 것도 그다지 기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 편합니까? 뭔가 이상한가요? 예수님 믿는 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고 따르기에는 우리 몸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시간을 들여요.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시도록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갖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우린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리고 이 몸도 많이 춥나요, 사실?
주님을 섬기느라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몸이 많이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물질적인 손실도 있어요.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일에 또 내가 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데 써야 되고, 이래저래 손해가 많습니다. 편한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참 쉽네? 편하네?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서 10장 11절에 보면 당신 스스로를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죽임당해주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린다. 그러나 싹꾼들 또는 도적들, 강도들, 이것들은 이 양들을 빼앗으려고만 해요. 양들의 생명을 빼앗고, 양들의 털을 빼앗고, 양들의 고기를 빼앗고, 빼앗으려고만 하지 더 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고 돌봐주고 꼴을 먹여주고 이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진정한 목자이다라는 표현이, 선한 목자라는, 이것은 마음씨 착한 목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목자라는 뜻입니다. 선하다는 표현은. 나는 참된 진짜 목자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냐면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때문이다. 목숨까지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선한 목자의 증거이죠. 양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것을 노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 양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이어서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 예수께서 그 양들에게 주는 생명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냐면 울타리 때문이에요. 이 울타리를 누가 쳤냐면 하나님이 쳐주셨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의 손으로 쳐주신 울타리예요. 그리고 양들은 이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울타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의 생명을 노려가려면 하나님이 손으로 쳐주신 울타리를 넘어오거나 뚫거나 부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손의 능력이 세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의 손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고 온전한 생명이다. 일시적이지도 않고 제한적이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빼앗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형태로, 온전한 형태로,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천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무나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관계가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유치한 예지만 제가 목자이고 수빈이가 제가 치는 양이라고 그러면
저는 수빈이의 목소리를 아는 거죠. 그리고 수빈이의 모든 걸 알아요. 목자로서 양을 돌보니까. 그리고 수빈이는 자기를 날마다 돌봐주는, 꼴을 먹여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 안으로 이끌어주고 밤새 지켜주는 그 목자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근데 금자는 제가 치는 양이 아니고 임원식 집사님이 치는 양이에요. 그럼 제가 백날 불러도 안 와요. 저 멀리서 임원식 집사님이 금자라고 부르면 매우 쫓아가요. 제가 장로님 목장에 가면 소들이 장로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다 알아봐, 소들이. 자기들을 돌봐주니까, 먹여주고 돌봐주니까. 심지어는 로이는 모르겠어요. 루아조차도 좋아해요. 루아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요만한 그 장난감 그 삽 들고 꼴 퍼서 먹으면 소들이 막 몰려와 루아 쪽으로. 루아는 막 혼내지 마. 그러니까 양은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를 안다는 것이고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양들과 그들을 하나님의 양의 우리로 드나들고 이끌면서 생명과 꼴을 먹이시는 목자로서의 예수님과의 이 서로 아는 관계를 이 정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장 15절에서 그 정도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어느 정도나 예수님과 양들 사이에 서로 아는 관계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사이에 아는 관계다. 완전하죠. 오해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아는 상태. 이 상태처럼 그것은 마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처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관계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성도들은 별로 헤매지를 않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섬겨나가는 그 길에서 그다지 헤매지를 않아요. 잠시의 방황이 있더라도 멀리서라도 부르시는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바로 정신 차리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로서도 예수께서 치시는 그 양떼인 우리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홀이라도 씻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이 얼마나 고통 크고 복잡한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몸만 구석구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통스러움까지도 다 아세요. 그럼 이 정도 아는 관계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는 이 정도의 관계로 나를 알고 계시는 거니까 목자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죠. 10장 3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하나님의 양,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불러낼 때 이런 식으로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 문등시에 있는 양들아 나와라 이렇게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로 부르지 않고 한 명 한 명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제가 예전에 본 그 유튜브 영상 짤이라고 부르죠. 짧은 거 보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양 무리예요. 그 양이 한 20여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양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니까 양들이 오대 실제로. 또 하나는 개들이야, 개떼들. 개들이 쫙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이 주인이 그 개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니까 자기 부른 줄 알고 나와서 간식을 먹어. 저는 개는 가능해서 생각했는데 양들도 그러대요. 실제로 그게 되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제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그만큼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나를 대하실 때 그렇게 1대1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권근일 형제 가정에 있는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근이라 이렇게 부르고 현이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을 다루실 때도 개별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삶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니까 다 개별적으로 다루시는 거지 무리지어서 대충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제가 왜 교회에서 로이나 시연이나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난리치는 거를 보면서도 인상을 안 쓰냐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저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쟤네 좀 내보자. 더 큰 다음에 오게 하라.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정말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얘기는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것들이 지금 여기서는 깽판 치고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뛰어놀고 있는 것이고 애들이 이제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뛰는 양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연이가 소리친다고 대번에 여기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째려보고 구박해버리면 제 우리 바깥에 뛰어나가라고. 이게 뭐 우리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10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의 목소리가 귀로는 안 들리지만 이미 그 목소리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마치 녹음기에 녹음해놨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양들이 귀찮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부르면 쫓다가 쫓아가요. 꼴주 나왔다 하고 좋은 데로 내려가나 보다 하고 쫓다가 쫓아가요. 정한 형님한테 미안한데 제가 로이야 그러면 로이 무조건 제 방으로 뛰어와요. 과자주는 줄 알고. 부를 때 그 어감이 제 들리는 느낌이 왜 부르는지가 느껴지잖아요. 정한이만 제가 로이 부를 때 막 도망가잖아요. 혼내는 줄 알고 도망가죠. 이모지 집사님이 한국 갔다 격리 끝내시고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로이 하니까 바로 쫓아가잖아요. 사탕 주는 줄 알고. 이 어감이 있어요. 들리는 어감이.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 어감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뭔가 좋아하게 돼요. 성경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 늘 읽고 듣고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따라가요. 왜냐면 로야에 있을 때 아무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르면 막 맨발 뛰어 오고 막 그래요. 로이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목소리를 알고 있다라는 그 관계와 이 표현은 바로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면 이 양들은 목자가 아닌 강도나 도적이나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이 부르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별로 관심을 안 해요.
따라가지 않고 아무리 철학으로 다가와도 예술로 다가와도 세상의 소리로 멋진 사람들의 소리로 아무리 나를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내게 들려와도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거 따라가다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도와 도적의 소굴에 빠진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참된 양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 그 음성을 알아듣고 더 듣고 싶어하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정립해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갈라주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양이냐 아니냐를 갈라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닫던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의 양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하다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4절까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자신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듣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0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양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양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기로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려고 선택해 놓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남편을 불러주실 것이고 자녀들을 불러주실 것이고 아내를 불러주실 것이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불러주실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꿀을 얻도록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울타리로 감싸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먹여주시는 꿀과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이 생명의 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온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 뜻을 이루셨어요.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이끄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믿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면서 약속하신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꼴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